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 혼자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놀거리가 많아도 처음에는 그 많은 물건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를 찾게 되고 엄마 아빠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놀라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모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많이 들고 있고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짙은 어두움을 들이운 채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부모 잃은 아이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어둠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돌아와 마음에 한없는 평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한 주님의 자녀된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항상 계실 때에는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데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만 우리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울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잠시 우리를 멀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영혼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불안의 근원이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혹은 추산하기로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놀랍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여전히 만물을 유지하고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5천 명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지구상 70억을 날마다 먹이신다는 사실에 놀라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다 기적입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서 먹을 것이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먹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야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기근을 보내시면 먹을 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생활비를 버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식탁을 날마다 차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이 병자들은 고쳐도 이 모든 사람을 능력으로 먹이실 수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사람들을 먹이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드러내셨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군중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들 중 대다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구절까지만 보면 우리는 표적이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장차 오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메시아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 말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대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예수님께 대해 온전히 바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리켜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그들이 메시아라는 인물을 그저 한 인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즉 그들의 왕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나지는 않으셨고 신분상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 출신의 일반 서민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이분이라면 우리에게 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어떤 왕으로 임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바대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고 대이스라엘 제국을 세워 유대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는 기대를 메시아에게 일방적으로 투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분이시긴 하지만 결코 우리의 사심이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엄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보기도 하지만 욕망으로 가득 차 그리스도를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인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정죄하실 거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방식이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왕이 된다는 것은 곧 헤롯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헤롯과 예수님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피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왕이 되는 세상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임명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 그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시온산에 오르시기 전에 반드시 외로운 산에 오르셔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길은 오로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전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먼저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했던 마귀의 시험에 걸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했던 그 유혹이 지금 마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니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어서 굶주림과 헤롯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어야겠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피신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인기 영합주의나 세상의 욕심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주님의 본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의 맛은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죽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군중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산으로 피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늘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신 동안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먼저 가브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밤이 되어서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한 번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비록 주무시긴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한 공간에 있으면 아이는 두려운 일을 당해도 부모님께 곧바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번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시험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분이시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풍랑을 대하는 자세가 끝없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멀리서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노를 젓고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풍랑의 때에, 불안과 근심의 때에, 극심한 가난의 때에, 질병의 고통의 때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붙들고 믿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우리 주님은 결코 배가 뒤집어질 때까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노를 젓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도우시려는 마음을 억누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고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의 증거입니다.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기 위한 목적을 언제나 달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이미 폭풍 때문에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가득 차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더욱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도무지 안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언젠가 무언가 반드시 잘못될 것 같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잘못될 일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질병으로 죽을 것 같을 때, 생활비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을 때,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곧 데려다 주신 무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항구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랑이 너무 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평생 죽음을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늘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또 평강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말씀 사경에 위해서 또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